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1장은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에게 시켜서 이스라엘 전 지역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고유명사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인구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재촉하고 시켰던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우리아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감추기 위하여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갖다 죽이게끔 살인 교사하는 그런 죄를 지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죄가 있다 그러면은 이 바로 인구조사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주고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은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이끄는 이 나라의 군사의 수,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니 너무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그러한 일을 하는가가 하나님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 그 목적과 의도가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일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박수치며 칭찬하며 그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숨은 의도가 악하고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 있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진노를 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또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 사탄은 우리의 이런 약점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약점을 볼 때에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범죄하게끔 그렇게 유혹하고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는 자, 세상 주관자, 약한 영인 사탄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또 시험에 들게 됨을, 악에 빠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사탄은 끈질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전혀 사탄이 나를 틈못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악한 사탄은 우리가 약점을 보이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약한 거짓 선지자, 이 약한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8절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즉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 약한 자, 사탄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21장 몇 가지를 보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미혹하고 이끌었기 때문에 책임이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라는 것은요. 이 사탄이 일어나 미혹하고 충동하고 막 한다고 해서 죄가 우리가 범해지는 게 아니죠. 사탄의 미혹과 충동 그렇게 유혹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마음을 뺏기고 그의 미혹을 받아서 그대로 사탄의 거짓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새들이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 있어요. 어지럽게 소리를 깍깍하면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악한 사탄은 언제나 악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주변을 맴돌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이 또아리를 틀고 새집을 짓는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새를 쫓지 않고 또 또아리를 틀고 앉게끔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기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이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이런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말했을 겁니다. 다윗,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궁금하지 않아? 당신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이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대한지,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센지, 위대한지 나 알고 싶지 않아?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를 와서 마음을 미혹하고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넘어간 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될 때는 막 힘들어서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막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13년 동안 쫓아다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피해 다닐 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죠.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2번 다 그래요. 2번 다 여러분 이렇게 밧세바를 간음하게 될 때도 전쟁 중인데도 자기는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한적하게 걷고 있다가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눈을 떠서 그런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서 음란한 마음을 품게 되었잖아요. 전쟁 중이 아니었어요. 평안하게 거닐 때였어요. 평안하다 그때에 악한 자가 다윗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도 지금 2번째 죄를 지었던 인구조사 이것도요. 그냥 전쟁 중에 실패하고 그리고 패배해가지고 힘들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니까 자기가 우쭐해진 거예요. 막 군사력이 늘어나고 엄청난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전쟁에 승리한 후에 지었던 죄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연약해서요. 자기가 좀 평안하고 좀 넉넉하고 좀 뭔가 가지고 있고 하면은 교만해지기 쉽고 그로 인하여 넘어지기 쉽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멈춘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빈틈을 이 교만한 마음을 악한 자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끔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줬어요. 요압이 말합니다. 왜 어찌하여 왕이여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줘요. 돌이켜라라고. 근데도 왕은 마음을 이미 뺏겼기 때문에 집요하게 요압에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왜 이렇게 말이 많냐 하면서 막 다급하게 몰아쳤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요압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서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인구조사는 누가 합니까? 이 군사 장군이 하잖아요. 장군. 이 말은 군사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몇 명 된가 그들을 위하여 조사한 게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요압이 조사하지 않았던 그런 지파가 있었죠. 베냐민 지파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레위 지파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기가 싫었거든요. 이러한 장군의 그런 마음도 이 다윗은 읽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줬어도 그렇게 사인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교만대로 그렇게 일을 추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아니 인구조사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윗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박수를 보내면서 아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또 다윗 편을 든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어떤 의도로 행하는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악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하죠. 8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또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바세바에 간음하고 우리아가 이렇게 전쟁에서 죽고 할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깨우쳤죠. 다른 왕 같으면은 그렇게 말하는 나단 선지자를 갖다가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시편 51편의 그 기록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처신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미련하게 심히 미련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의 모습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간 게 아니죠. 다 죄인이고 다 죄를 짓습니다.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감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갓 선견자를 보냅니다. 참 다윗 옆에는 옛날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여기서는 갓이라는 선견자가 있죠. 여러분 선지자와 선견자는 비슷합니다. 원래 선견자 이 견자는 환상을 보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면 선견자는 그걸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생명을 잃을 망정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자가 바로 선견자죠. 그래서 특히 다윗에게 복이 있는 것은 이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갓 선견자가 있었죠. 이 갓 선견자는 또 선지자라고 말하죠. 다윗이 특히 블레셋 땅으로 갈 때에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블레셋 땅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 있게끔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해서 돌아오잖아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사람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군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킬 겁니다. 이런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는 갓과 또 나단 선지자 선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될 때에 이것을 지적해주고 말씀으로 충고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줄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협력자,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친구들이 동역자들이 많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자, 이제 갓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회개하고 있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고 말씀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든지 3개월 동안 적군으로부터 쫓김을 받든지 아니면 3일 동안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 전염병을 받게 되든지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장난치고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다윗은 무엇을 택할까? 이걸 보는 거죠. 기근이 든다라고 생각해 보죠. 3년간. 그러면은 가장 먼저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이죠. 먹을 것 없고 창고에 곳간에 아무것도 쌓아놓지 못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겠죠. 다윗은 죽을까요? 다윗이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왕궁에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이 있잖아요.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을 지금 보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3년 기근을 택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죽어나가지만 다윗은 살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적군으로부터 이제 쫓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먼저 죽습니까? 군사들이 다 죽죠. 적에 의해서 군사들이 다 죽고 남자들이 다 죽고 자기는 쫓김을 당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전염병으로 그러면 전염병은 상관이 없죠. 전염병은 가난한 사람이든 여호와의 칼은 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이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걸릴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누가 준 것입니까? 여호와의 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고백했듯이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처분하신 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막 하나님이 내가 죄값으로 지불한 것을 갖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제가 그대로 받고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 걸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도 자비하시니 긍휼이 많으시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해서 전염병이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그럴 때 자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릴 때 그 전염병으로요 이미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하려 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앙 내림을 뉘우쳤다라는 말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도 실수를 합니까? 뉘우쳤다라는 말을 쓰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그러한 모습의 형태의 언어로 기록하고 우리로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합니다. 마땅히 죽고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묻습니다. 그런데 죄값을 물 때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생명으로 물은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다면 이제부터 죄가 없어 말로만 해도 끝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죄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재앙을 내리고 또 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멈춰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징계를 받고 고통 중에 힘들어할 부모의 가슴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 더욱 죄인에게 용서와 치유를 베풀어 기뻐하시는 그런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되심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제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18절 먼저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란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다윗은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백성을 계수하라라고 명령한 사람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납니다. 근데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명령을 내려서 인구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죠. 이렇게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짠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아 알았다. 네의 그런 회개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윗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엎드려 있는 모든 고관들, 그 장로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오르난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르난 그곳을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여부스 족이었죠. 이 타작마당은 평평한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 여러분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면은 그 곡식을 다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쌓아둬요. 쌓아뒀다가 모았다가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 평평한 곳에서 이제 곡식을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평평한 지역인데 그것에 오르난 가족이 있었어요. 그들이 천사를 보니까 숨었어요. 근데 다윗이 올라오니까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내가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인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왕이 와서 이 땅을 내가 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란이 아니 왕이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그냥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기 탈곡하는 기계 있는데 나무로 됐겠죠. 이 탈곡하는 이 기계를 부셔가지고는 화목으로 쓰십시오. 또 여기 성경에 소들은 번제물로 쓰십시오. 밀은 소제물로 쓰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왕이 이곳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데 왕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서 다윗 왕이 오르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모습을 마음을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내 것인 양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힘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나에게 속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거 값싼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제단에서 예수의 생명을 드린 그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의로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예배입니다. 값싼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묻어있는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윗도 내가 값없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제단에 값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얼마에 사냐 그러면은 성경의 25절에서는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줬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금 600세겔. 근데 앞에서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 하의 24장에서는 적은 금액이 적혀져 있죠. 근데 이 틀린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오르난 그 타작 마당뿐만 아니라 그 모리아산 전체 그 주변을 다시 다 그 주변을 다 샀어요. 그래서 그 금액의 값이 금 600세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26절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회개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잖아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정말로 회개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사람이 드리든 드리지 않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에서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 오르난 타작 마당이 이전에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곳이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그곳에 와서 드리게끔 한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다윗을 명령해서 바로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다음에 솔로몬이 바로 이 자리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고,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식 할 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곳에 가득했음을, 또 구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회개와 다윗의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다윗은 자기가 사탄의 이렇게 꾀임을 받아가지고 미혹에 빠져서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때,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 회개를 받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단을 쌓게 하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동기와 의도를 보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됐을 때는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다르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고 애통하는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영광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악한 자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행여나 실수해서 이렇게 실족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